할렐루야. 우리 삼여전대 회원 여러분들 찬송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하늘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사니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천사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예쁜 딸들이야. 멋있는 아들들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하시죠. 그런 약속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 베델의 야곱이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모두를 향한 약속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그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 안에서 참 많은 그런 신앙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아버지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아버지를 위해 사냥을 해와 음식을 준비해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자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을 문 밖에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사냥을 나간 그 틈을 타서 차남인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분장을 시켜 이삭 앞에 들여보냅니다. 눈이 어두운 이삭은 목소리를 들으니 야곱인데 내 손을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하면서 그 상황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해주게 되죠. 얼마 후에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나게 되죠. 그러면서 에서는 내가 저 야곱을 기필코 죽이리라 하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말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작은 딸인 라헬을 마음에 두고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동생인 라헬을 야곱에게 주지 않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줍니다. 레아가 들어온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했을 때 언니를 놔두고 어떻게 동생을 먼저 보내겠느냐, 일주일만 기다려라 하고 일주일 후에 동생 라헬을 신부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7년간 또 일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 14년간 일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죠. 이후 야곱은 언니 레아와 그 종인 실바, 그리고 동생 라헬과 그 종인 비라, 이렇게 4여인을 통해서 아들 11명과 딸 1명을 낳게 됩니다.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아직 이때는 태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양과 염소를 돌보는 대가로 품삯을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은 다름이 아닌 그가 돌보던 양과 염소 중에 순백과 순흑이 아닌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그런 변종을 야곱의 품삯으로 받기로 합니다. 라반은 양떼 중에서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 얼룩이 있고 점 있는 것들을 다 골라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가진 양을 데리고 야곱과 사흘길을 떨어지도록 지시를 하죠. 사흘길이라고 한다면 보통 성인 남자가 하루에 걷는 거리를 30km에서 40km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3일 길을 떠났으니 거의 100km를 떨어지게 놔둔 거죠. 이는 라반의 야곱에 대한 그러한 불신을 아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야곱과 약속한 그 품삯의 기준이 야곱에게 아주 불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는 라반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꾀를 내고 수를 씁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풍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도 겉에 껍질이 파란빛을 뗍니다. 이처럼 야곱이 사용한 나무들은 모두 껍질이 푸른색을 띠고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푸른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도록 그렇게 무늬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오는 그 개천에, 그 물 구유에 세워두어서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 그 가지를 보며 얼룩얼룩한 새끼를 가지게 한다는 그러한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양들 중에 약하고 병든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는, 물 먹으러 올 때는 그 얼룩얼룩한 가지를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병들고 약한 그런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신의 양들과 라반의 양들이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얼룩얼룩한 가지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라반의 양들이 그 야곱의 자신의 얼룩얼룩한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향을 받게 만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은 따로 구별하여 두어서 라반의 양으로부터 섞이지 않고 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양들은 라반의 양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야곱의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방법이
자신의 품삯을 많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의 소유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며 일했고 레아와 라헬을 얻은 후에도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후에 6년을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받으며 일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기간은 총 20년으로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온 야곱과 그 라반은 서로 관계가 좋진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 라반의 성품이 집 떠나온 야곱을 불쌍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1장 7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장인인 라반이 10번이나 자신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변경했다고 아내들에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자신의 것을 어떻게든 챙겨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양들의 새끼가 얼룩얼룩하게 태어나도록 수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과학적으로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가축이 새끼를 가질 때 그 어미의 심리 상태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반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축 수태 방법은 그 당시 목자들 사이에 많이 유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근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겠다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데도 그 결과는 야곱이 의도하던 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는 그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야곱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의도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보다시피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지키시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43절에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빼앗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이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곱을 부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부하게 하셨을까요? 그 말은 31장 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러한 세상의 방법, 자신의 방법을 믿고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룩무늬 새끼들이 많아지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야곱을 속히 부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 즉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도 바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그 계획을 들은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야곱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항상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제나 흔들림 없이 그리고 견고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용한 양들에 대한 이 방법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방법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조차도 일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가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직접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것을 바라보면 선한 열매가 맺어지고 악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천국 계신 주님 보자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25편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또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정직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라반은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에 대해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는 동안 라반을 속이거나 라반의 것을 훔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갖은 방법과 계획을 동원해서 우리의 것을 챙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욕심 부리다 보면 오히려 그 결과가, 그 과정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 모두가 화평하고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을 때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면 관계는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내가 먼저 다가선다면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속된 표현으로 적당히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선풍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또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 순간들을,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삼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